오늘 우리는 20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성막 공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슈모트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말키ጼ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우리가 발견하고 분별하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대열에 서기 위하여는 특별히 종래 토라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여전히 붙들고 성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가 하는 이 내용 태자베 명령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아살과 이타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가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포션 태자베는 마지막 때 예수와 하마시약을 우리의 구세주로 또 우리의 말키ጼ덱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의 신랑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서와 언약서의 분별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성막 제작을 위하여 이제 성막을 먼저 짓고 그 짓는 과정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영적 생활은 겉에서부터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이런 순서를 우리는 이 원칙을 통하여 겉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왜냐하면 성막 건설의 제일 첫 번째 지시하신 내용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할 처소가 어디냐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inside out. 또 예수께서 가르치실 적에 너희가 음식을 먹는 것과 더러운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 원칙을 우리가 시작으로 하여 이제 성막을 건설하는데,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그 성막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자들, 특별히 오늘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런데 우리가 매주 토라를 공부하면서 강조하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오늘 이 태자배에는 여러분과 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인스트럭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기에 포함된 모든 지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를 믿으면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 영분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슈산 불임절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 태자배를 통하여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이신가를 공부하게 하여 우리의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아를 보게 되고 또 감난기름, 이 감난기름은 제사장들의 매일매일 업무 가운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감난기름과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슬기로운 신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입는 제사장 복의 예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예복과 신부 단장, 그리고 이 토라 포션 태자배의 하프타라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인가. 우리는 눈을 씻고 봐도 앞으로 영광스럽게 지어질 에스겔 성전의 모든 수치와 내용은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율법서에서 지정하고 있는 규격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성전, 이 모든 수치들이 에스겔 성전하고는 다르다는 이유를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는 이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약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위치를 이 메시지를 분별하면서 몇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메노라의 감람류,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 그 다음에 에포드죠, 그 다음에 흉패, 또 일반 general priest 제사장복, 그 다음에 ordination of the priest 제사장의 위임식,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 그 다음에 분향단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태자배는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태자배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아타 태자베 에트페네 이스라엘 베이크쿠에 레카 셰멘작 자이트 작크티트 레마오르 레하롯 넬 타미드. 베아타, 너는 태자베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베이크쿠 가져오게 하라. 엘레이카 너에게 뭘 가져하면 쉐멘 자이트, 쉐멘은 기름이고 자이트는 알리브입니다. 알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그런데 이 알리브 기름이 보통 알리브 기름이 아니라 작, 아주 순수한 pure, 그 다음에 카티트, pressed. 이 등불을 위해서는 막 모든 것을 다 껍데기까지 섞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짜가지고 순수한 이 버진 오일, 이것을 가져오라. 카티다 찌어낸 프레스한, 그다음 레마오
등을 켜기 위하여 레하롯 넬 타미드. 그래서 등불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공부하게 되면은 이 토라 속에는 언약서와 율법서가 뚜렷하게 분별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 테자베의 어원이 되는 말은 짜바입니다. 짜바, 명령하다, 책임을 지우다. 그런데 이 짜바와 동일한 그 내용을 커버하고 있는 찌우님이라는 단어는 사인 포스트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적에 하이웨이를 타고 갈 적에 뭘로 가는 길을 인도를 받냐면은 사인 포스트입니다. 엑시트 넘버 몇 번 하이웨이, 그래서 사인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짜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길표가 된다. 에레미야서 31장 21절에 나오는 길표가 나옵니다. 찌우님,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찌우님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토라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행자들에게는 이 길표가 됩니다. 사인포스트. 우리가 이 사인포스트를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에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또 우리가 항상 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마다 뜻뿐만 아니라 게마트리아 숫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베아타 테자베, 너는 명령하여, 이의 숫자적인 가치는 913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은 베이트 하 말쿠토, 왕국의 집이라는 이 히브리어와 똑같은 913이라는 숫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에 내려진 성막 건설의 명령은 우리가 영분별을 하여 잃어버렸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한 사인포스트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오리지널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이후에 나와 있는 테자베의 모든 내용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제너럴 아이, 이 레위 계통의 사람들에게만 명령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옷이 입혀지게 되고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율법의 책에 의하면은 여러분의 제사장 나라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 우리들이 제사장을 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Kingdom of Priest, 이 제사장 나라에서 Kingdom with Priest.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사역자들이 제사장들. 왜 제사장이 따로 필요합니까?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들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안 되고 오직 아론과 그 아론의 자식들만이 된다.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분별을 통하여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잃어버렸던 제사장 나라를 다시 찾는 거룩한 백성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이 메시지를 분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The Kingdom of Priest죠. 그런데 진짜 보게 되면 Kingdom with Priest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우리의 위치가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아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언약서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건설과 함께 율법의 책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태자배의 많은 양이 율법서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와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세한 지시사항이 나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언약서는 우리도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인데 금송아지 섬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이제 제사장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제사장을 두고 그 제사장을 훈련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지시사항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것은 언약서가 아니다. 언약서는 우리가 제사장인데 율법서는 레위 계통만 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그 자체가 바로 율법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가 아닌 말기ጼ덱 제사 제도의 전혀 다른 영적 현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분별하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십시다. 오늘 율법서가 말하는 내용과 이 브릿 하다샤, 지금 인터넷인가 온라인을 통하여 히브리어로 된 성경, 토라와 그다음에 브릿 하다샤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급하는 이 사역을 하는 그 미션 센터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히브리어로 된 브릿 하다샤를 살 수가 없대. 금지했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신약이 없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에서 히브리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대.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브릿 하다샤를 통하여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와를 미워하고 예수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가르쳐지는 이 토라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태자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와는 관계가 없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이 태자배를 통하여 우리가 깊숙이 언약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믿는 도리를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죄가 없습니까? 또 그들의 육신이 영원합니까? 육신이 끝나면은 제사장도 끝나죠. 전혀 다른 제사 시스템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주요 초점은 예수와의 말기ጼ덱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토라를 가르치는 이 티처들 가운데 히브리서를 부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문제죠. 그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어디서 하냐면 하늘 성전에서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막 안에서 짐승의 피를 쏟고 하는 이 제사 땅입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은 그가 죽을 때 끝났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와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 코헨 하가돌 Great 레위 계통의 아론은 절대로 하가돌 Great 큰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와 한 분만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래서 굳게 잡으라. 여기에서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사역지는 땅이 아닌 하늘 성소입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 사역을 하시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태자별을 공부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하시는 이 사역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순금으로 쳐서 만든 속죄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는 한 번도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레위 계통의 아론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고 우리들한테는 그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는 백성들로부터 베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제사장도 지성소의 베일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아론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속죄일에만 베일을 넘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지금 담대히 나와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굳게 잡으면서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다. 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죠.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또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또 잡히시고 또 잡히시고 또 달리시고 단번에 제물로 죄를 없이 하시는 이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더 좋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언약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찬양을 드려서 492장 하나님께 가까이, 매일 가까이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제 이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우리가 잡아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태자배에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는 하늘의 말기제덱 언약의 제사 제도보다 열세합니다. 더 엑셀런트한 하나님의 언약의 플랜을 우리가 모르고 더 열세한 것을 우리가 선호하는 이 같은 미스테이크를 우리가 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속한 손으로 만든 이 성소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다음에 참것의 그림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진짜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시스템 중에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임시적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또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 맡겨둔 것,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내용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죠. 9장 9절과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를 붙들고 진짜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이게 전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이것이 율법의 책입니다. 그런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나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는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 직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위하여 활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태자벨을 보면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 이것이 큰 분별을 요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태자배에 강조되는 것은 감난유입니다. 쉐멘자이트, 쉐멘자이트, 알리브 오일이죠. 우리가 식용으로도 많이 쓰죠. 또 이 코스코 가면은 퓨어 알리브 버진 오일, 근데 이 등불을 향하여 잭, 퓨어, 그 다음에 카티트, 프레스탄, 이것을 가져오게 함으로 등불을 끊임없이 타미드, 레할로트, 타미드, 계속해서 등불의 성막 안에 있는 그 등불의 메노라의 등불을 끄지 말게 하라. 이 기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7장 오늘 20절에도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이것을
오늘 이 토라 푸션 제목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바이크쿠 가져오게 하라 하는 이 어원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아내를 취한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취하다. 그 다음에 순결하다는 말은 이 신부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 다음에 감난으로 이 카테트 찌른다는 말은 가짓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 이것들을 끝까지 이겨낸 이런 순수한 성도들을 오늘 이 감난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처녀의 비유를 쓸 때 그게 이제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오늘 제사장의 임무가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등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유를 순수한 찌어낸 감람유를 가져오게 하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처녀고 어떤 처녀가 슬기롭습니까?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한다. 이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 오늘 이 토라 보시는 제사장의 임무에서 나옵니다. 제사장의 이 프라이어리티,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중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 메노라를 절대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똑같은 내용이죠.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기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그때에 딱 오실 때 딱 들어가서 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이에 문이 닫힙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를 오늘 토라 포션 태자배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준비하며 등불을 준비하는 이 신부 단장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닌 말기제덱의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끊이지 않는 등불 네르타미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기계를 사용하시든지 또 자동차, 제가 지난주일에 딜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일 체인지를 했어요. 오일 체인지. 왜 오일 체인지를 합니까? 그 엔진이 돌아가는 그 기계의 부속품들이 기름에 의하여 아주 부드럽게 운행이 됩니다.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토라 포션 태자배를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순수한 기름을 늘 준비하는 이와 같은 지혜를 얻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예수께서 오실 적에 반갑게 맞이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 우리 예수께서 걸어가십니다. 오늘 기름을 가져오되 쉐멘자이트 알리브 기름을 가져오라. 그런데 그 알리브 기름이 쫙 순수할 뿐만 아니라 가득 찌어내 예수께서 친히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기간을 겪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죄를 없이 하신 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컴포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날까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알리브 기름이 이렇게 찌어낸 순수한 기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또 그 등불이 빛을 발하죠. 시편 테일림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오늘 내가 나오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공부하는 토라 포신 사인포스트, 하나님의 명령은 사인포스트 길표요. 또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환히 비칠 수 있는 등이요 빛이 됩니다. 또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활짝 그 중보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이 메시아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아마시기는 메시아시다. 그 메시아라는 말도 오늘 쉐멘 자이트 여기에 알리브 기름을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면은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을 켜기 위하여 기름을 가져와서 끊임없이 불을 켜게 하라.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이 등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죠. 이사야서 132편 시편이죠. 테힐림 정정합니다.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등을 준비하였도다. 기름 부은 자를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등이 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요한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비열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가 이 브릿하다샤를 통하여 전체적인 메노라의 영적인 내용을 아주 포괄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이 등불을 잘 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사장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ordination. 취임하는 날의 특징이 뭐냐면 옷이 다릅니다. 옷이. 대제사장의 옷과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의 옷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제사장의 예복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아론의 제사장복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의 예수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초막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책이 아닌 율법서로 깊숙이 들어가면 전부 염소와 송아지의 제물이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예수와 때문에 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아니한 예수와의 피로 단번에. 그리고 여기에 언약의 중보도 다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항상 우리의 토라의 목표는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잔영동안 방향으로 토라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서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제사장의 예복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신부로서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예샤야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예수와의 옷이죠. Big Day 예수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께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예복과 구원의 옷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에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는 내용이 역대하 6장 41절에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오. 이게 구원이란 말은 예수와죠. 예수와. 또 주의 성도들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토라 포션 테자벨을 더 깊숙하게 예수와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의 왕같은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의 예복은 빛의 갑옷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하마시약으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브릿 하다샤 새 언약에는요, 예수와 하마시약으로 옷을 입는다 하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 포션 태자배에서 예수와를 높이고 예수와의 직분을 쫓아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예수와의 옷을 입는데 예수와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으면 몸과 옷이 연합하게 됩니다. 옷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몸을 가리기 위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와의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 온몸이 물로 싹 들어갔다 나오죠. 전체 우리의 몸과 옷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미츠바 하나님의 명령은 대자배 짜바는 사인포스트가 되죠. 그래서 이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의 명령하시는 대로 자기도 같이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중심으로 이 토라 포션의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마지막 때 신부의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헌옷과 같아서 새 옷으로 값게 갈아입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이게 입는다는 말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면은 다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죠. 뼈만. 이 뼈가 에센트 이 사람의 이 뼈가 이 뭡니까? 에센스가 에센스. 예. 그래서 야곱도 죽고 난 뒤에 부디 내 뼈를 여기에서 묻지 말고 내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 야곱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와의 에센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육신이 끝나는 날이죠. 우리의 육신의 몸이 쓰러지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일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 답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딨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의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여러분 옷 입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가 몇 번 나오죠.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옷을 갈아입는 일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때도 이기는 자 또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계시록 19장은 예수와의 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런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메시지를 접겠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테자베의 하프타라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다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의 변화는 여러분과 저는 율법서 밑에 있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수와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의 치수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언약서와 율법서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율법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서에 또 에스겔서 이 성전 변화된 성전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변화된 성전에서는 노대아가 없습니다. 중샘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에는 여성 코트가 없습니다. 율법서의 성전에 여성 코트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 되시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금 메노라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 임재 떡이 없습니다. 율법서에서는 임재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죠.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먹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와 중심으로 토라를 해석하면은요, 토라의 정확한 뜻이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믿는 토라를 따라 공부하게 되면은요, 곁길로 빠지게 되고 전혀 다른 길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토라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저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43장 9절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이 에스카타라지, 이 종말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상에 치우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하이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두고 이 예수와의 오심을 하게 되면은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하게 되면은 그저 그때만 반짝이고 그때만 막 책이 잘 팔리고 그때만 막 그러더니 그것이 지나고 나면 책임도 안 져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율법의 책 중에서도 이 제사장 제도의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는 테차벨을 통하여 우리는 현상이 아닌 예수와 중심의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을 통하여 여러분의 위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오늘 하프타라 에스겔서에도 그 성전의 모든 내용이 율법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언약서를 통해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모세는 레위 계통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중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프탈에서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의 새로운 스타일의 질서에 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에스겔은 모든 성도들의 생애에 제단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단 자체는, 이 알타는 하늘을 땅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늘은 말기제덱의 영역입니다. 이 땅은 육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대제사장 말기제덱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가장 완전한 중보자요, 구속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기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누가 우리의 왕이시며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인가, 이것을 또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테차베 명령하여, 이것은 언약서가 아닌 율법서의 토라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서는 뭡니까? 율법서는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한된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그 자체가 율법서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얘진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 책이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기제덱 언약의 바탕을 두고 예수와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가 아닌 말기제덱 제사 제도의 전혀 다른 영적 사실을 잘 분별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단장을 지혜롭게 하시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테차베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테차베를 통하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무리타다샤 마태복음 25장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깊고 넓게 또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토라의 모든 초점이 되신 예수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와의 구원의 옷을 입고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단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는 자의 그 언약의 도리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섬기기를 원하며 또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단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듣는 자들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믿음을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의 백성들로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순수한 알리브 기름을 가져와서 그 알리브 기름이 찌어낸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과 또 여러 가지 처한 이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과 또 핍박과 또 경제적인 부족함과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약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시는 야훼 라페카 치료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 아프되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가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같이 믿음을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소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모든 적들을 멸하여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든 아픈 분들에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우리 야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병마와 바이러스를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 할렐루야.